오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하진이랑 의진이 왔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볼 때마다 크네. 의진이가 더 많이 큰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서 8가지 원리를 따라 산다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구가 저에게는 제일 와닿고 또 좋았었는데, 길을 여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내딛는 너무나도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나 신념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때가 있죠. 물론 기도를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낙담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 낙심한 상황에서 기도까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원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요, 사실 낙심하기 딱 좋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폭행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고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71대 1로 대결하고 있는 그 현장을 경험했고, 또 거기에서 바울이 말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웠던 그 사건,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툼을 겪는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암살단 40명을 꾸려서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의 말을 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암살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전까지 바울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든 암살단이 꾸려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암살단 40명이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날이 새매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자주 하는 흔한 맹세였대요. 진짜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 진지해 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사위로 허락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혹시 해보셨나요? 그래서 개그 프로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흙을 이렇게 던지면서 눈이 들어가게 하고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 프로에서 가끔 보긴 하는데 사실 이건 흙이 눈에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절대 안 된다라는 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말은 그만큼 내 맹세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일에 암살단 40명이 동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14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처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암살단 40명은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맹세를 알리고 바울을 데려올 묘책까지 제시합니다. 그 묘책은 바울에 대해 다시 공회를 열어서 우리가 더 자세히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천부장에게 묻고 허락을 받은 후에 바울을 데려올 때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공의회와는 상관없이 주도 면밀하게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회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 은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 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절대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밀하고 철저히 보안에 가려진 일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일을 듣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계획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밀한 일을, 그렇게 숨겼던 일을 하필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조카가 걱정이 되어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요, 조카를 백부장에게 인도하고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암살딸이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천부장에게 공의회보다 앞서서 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이 소식을 들은 것도 또 내게 알린 것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당부한 이후에 바울을 무사히 인도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이 하는 행동이요 엄청납니다. 경비병을 엄청나게 붙였어요. 자,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백부장 둘과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밤 제3시에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제3시, 제6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3시에라고 하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죠. 그러니까 9시에 밤 9시가 돼서 이 가이사랴로 천부장이 바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을 보면요.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몇 명이에요? 계산이 빠르시다. 470명을 호위시켜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자, 놀랍게도 천부장은요. 유대인의 폭행과 사내들인 공의의 고발, 그리고 40명의 암살 음모의 사건까지 다
벨리스 총독에게 아뢰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그것을 서신으로 보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자,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천부장은 자신의 견해를 써서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을 보냈고, 놀랍게도 470명이나 되는 호위 군사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은 넘겨졌고요. 로마 총독의 관저로 쓰였던 헤롯 궁에서 또 다른 신문을 받기 위해 바울은 대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긴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초반부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고, 더욱이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사대인 공의회도, 국회와 같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공의회도 함께 공모했으니 사실 바울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바울은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바로 생질이었던 조카가 그 상황을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했던 일이죠. 사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바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복음 안에 있었던 사명자 바울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해내십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해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끄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놀랍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암살단 40명에게 간신히 도망이나 칠 줄 알았는데 천부장이 엄청난 호위병들을 붙여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단지 바울 혼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병력을 붙인다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바울이 아무리 시민권자라 해도요,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것은 사실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천부장이 바울과 어떤 관계가 돈독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사실 이런 호의는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천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천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높은 귀족 출신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혹시 나에게 뭔가 주지 않을까를 계산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도 사실 그런 착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폭력에 시달리고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시달리며 이 40명의 암살단까지 붙었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들으니 바울이 긍휼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맞고 또 고소고발 당하고 또 암살단까지 꾸려졌다니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천부장이 그렇게 호의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무엇이 되었든지 확실한 것은 그를 경호하는 병력이 보통의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보다 훨씬 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바울이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한켠에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라고 가는 그 모든 길의 그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암살자 40명보다 11배나 많은 470명을 붙여주심으로써 바울을 안심하게 했고 또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후에는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바울에게 있어서 40명의 암살단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아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바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고 또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심으로 절대 공격받지 못할 완벽한 호위를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금 어렵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